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전봉덕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 함께 외칩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실천 목표가 뭡니까? 1. 요한겔리온의 삶. 2. 에클레시아의 삶. 3. 디아스포라의 삶. 요한겔리온 삶은 복음의 삶이고, 에클레시아의 삶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삶이고, 디아스포라의 삶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실천 목표 두 번째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인 회중,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불러 모아주셔서 에클레시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신 예배가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삶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 절차를 따랐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까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영어로 말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를 in spirit 그래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한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초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고 영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이것도 영어로 in truth 그래요. 즉 진심이 담긴 예배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춘 예배인지 참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혹 자기 도취나 만족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와서 드린 예배는 아닌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별 수 없이 와서 드린 예배는 아닌지, 몸은 여기 왔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가면은 특급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난 또 기차가 특급 열차 있는 것은 봤지만은 예배가 특급 예배 있는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총 시간이 20분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참 많죠. 물론 어떤 생활의 일도 많지만은 또 여유 생활하기 위해서 낚시도 가야지요, 여행도 가야지요, 사람도 만나야지요.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진 편리 위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20분짜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는 20분 드리면 안 된다, 1시간 드려야 된다 라고 기록된 건 없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를 1시간이 아니라 20분 드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빨리 끝내고 자기 할 일 하기 위해서 때우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죠. 오늘 나온 여러분 중에도 예배 빨리 끝나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급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에 초점 맞춰서 드리는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찾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셔요. 예배 중에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예배를 안 드릴 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사람, 형식적인 예배하는 사람, 주일 때우는 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흥분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도 막 설레임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역사하실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타치해 주실까?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어떻게 나의 아픈 상태를 치유해 주실까? 그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또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예배를 좀 등한히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 시작 전 찬양부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도 집중해서 그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집중해서 해야 되지만은 또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기도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 찾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사역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사역이 있는 것이지 예배가 없는 사역은 피곤합니다. 사역이 앞서면 지침이에요. 그 과부하가 되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헌신해야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충만하고 또 그 헌신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역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피곤해하는 것은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는 드렸다고 드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갔다 왔는데 예배는 참석했는데 내가 드린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처럼 드려진 예배, 이 예배에 그냥 구경꾼으로 한 나그네로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참여하고만 간다면은 이것은 소양교회에 드리는 예배이지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소양교회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예배 드리면 내 모든 것을 고백으로 내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찾으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함으로 사단이 물러가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와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승리해 주셨다.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승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좋은 예배자가 되리라 소원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내 일터가 살고, 내 영혼이 살면 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풀어야 될 문제들, 건너기 어려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이기기 힘든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 것은 엉킨 실타래를 풀 때에 한호를 잘 찾아내서 그 가닥을 잘 잡고 풀면 줄줄줄 풀려나가듯이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한 가닥 한 가닥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은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함받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인생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세 부류로. 첫째는 애굽에 사는 교인, 둘째는 광야에 있는 교인, 셋째는 가나안에 들어간 교인.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겠죠. 먼저 애굽에 사는 교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과 사단의 종으로 매여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듯이 부름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아직도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 사는 교인이. 두 번째는 광야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은혜 충만히 받지 못하고 주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생명력이 없는 교인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교인이.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간 교인입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 때문에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요, 나의 삶의 목표도 예수요, 나의 삶의 기쁨이 예수인 성도, 그들이 곧 가나안 안에서 사는 성도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광야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처럼 성전 밖에 있는 성도도 있고 성전 마당만 밟는 성도도 있고 성전에 북 들어와서 성소를 통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에 성전에 보면 성전 밖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와서 성소를 통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에클레시아된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배회하지 말고 서둘러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 감격, 이 은혜를 가지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또 변화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한 축복 은총을 누림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